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 때, 왕부터 시작해서 왕자들은 자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왕자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여서 1000km가 넘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자기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이방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강제 노예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자가 돼야 되는데 죽기를 무서워하거나 이 죽는 거, 사람들이 이제 병 들리면 안 걸린다 그러면 그 공포에 휩싸이죠. 안 걸리신 분들은 그 절벽에 서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 건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죽는 거에 대해서 공포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실제적인 선상에는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가난에 의해서 위협을 당할 때 돈이 없으면 2차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거든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진 않았지만 자유한 죄가 없는 원의 상태에 있었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정죄를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물같이 녹으며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그 심령을 줘요. 그게 회개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앞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 1장.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너희들이 정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오시는 성전도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도 황폐하게 되고 전부 다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안 들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하나냐 같은 이 선지자는 금방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났어요. 애가입니다. 1절부터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저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함이요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권고를 받았도다. 저희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형통함은 저희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권고케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요 저희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서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함이요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 여김이요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희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여 종일토록 고적하며 곤비케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물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송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네.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처하고 있는 노예 상태, 종의 상태, 포로 상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갖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 문제를 갖고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마음이 녹도록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가고 있는데 오늘날 바벨론의 포로는 안 됐지만 이 육신의 목숨, 죄 아래,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교인들이 이 상황을 간과하고 있고 이 상한 심령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답답한 것이고 고통인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 죽을 때 가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걸어 다니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애처롭게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마귀에게 눌려서 자아에게 결박되어서 자기를 섬기며 이 세상 목숨의 종노릇하는 이 문제 갖고는 끄떡도 없어요. 가망성도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가슴을 찢으며 이 욥 같은 사람도 의인이었지만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나이다 하면서 재에 앉아서 가슴을 찢으며 티끌을 날리며 자기를 미워하며 회개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사단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게 자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뜻이 이루어지면 엄청 기뻐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돼서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내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파티하고 환호성 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 아래에 있는 어떤 인간도 여기에서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포로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지 바로 밑에 있었던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밑에 있었던지 절대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못 돌아갑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못 갑니다. 전적으로 그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내 자아에서 못 빠져나가고 사단의 이 강력한 이 권세에서 절대 못 빠져나가요. 이걸 알 때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죄사함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까 막 두렵고 떨린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으니까 그 앞에서 경외하며 경배하며 그 구원의 길을 그가 간다는 얘기지. 내 구원이 이게 없어질까 봐 두렵고 떨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되어 있으면 그 뜻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건 100%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이미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소원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그 성령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적용되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너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이겁니다. 구원은 인간이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하신 미리 아신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를 계속해서 아들의 형상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룩하게 만들고 예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 몸이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예수와 똑같은 형상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것을 느낄 때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빌립보 2장 12, 13절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에스겔서 36장 24절, (24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자기 속에서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요, 교회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 뜻을 추구하는, 불법을 행하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모래 위에 집 지은 넓은 문,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본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루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아,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종살이 하고 있구나. 돈이 많든 건강하든 권세가 있든 세상에 매여서 세상을 추구하며 나를 자랑하며 나를 높이며 내 욕망을 추구하는 이 종살이 하고 있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돈 많고 권력이 또 떵떵대죠. 불쌍한 겁니다. 인간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결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박에서 풀려나려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무장을 해제하고 그가 잡고 있던 노략물들, 사로잡힌 자를 끌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망 권세를 해체하고 이 사망 권세의 종로로 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끌어낼 수 있는 권세는 생명의 권세밖에 없어요. 그가 우리를 끌어내야 돼요. 누가 나에게서 빠져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자아라는 거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예수가 그의 생명이 되어서 자기가 살지 않고 진리가 사는 거예요. 이 진리는 성령이 조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갖고 가슴 터지도록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에레미야, 애가처럼 이 하나님의 도성이, 여기 우리 개역 한글에는 열국이라고 그러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교도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지만 이교도가 90%가 넘습니다. 이교도 안에 결박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 우상의 제일 큰 우상이 뭡니까? 자기입니다. 자기요. 자기 뜻. 그러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쑥대밭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515장 겠습니다. 뜻없이 베르길 걱정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허리에 비듬 채소사 넋을이 날듯이 제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다시 한번 뜻없이 그렇게 걱정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비듬 치솟아 넋을이 날듯이 제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아멘. 다시 태어난 사람은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평생 기도 많이 하고 니고데모처럼 성경 박사고 사도 바울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자기 뜻을 추구해요. 그것이 불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냐? 우리에게서 나온 뜻은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헛된 것이라고 그랬고 마타이오서 쓸모없게 되는 거, 망령된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너희들을 내가 가나안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인류, 첫 아담에 속해 있는 인류, 육체 아래에 있는 인류, 율법 아래에 있는 인류, 세상에 속한 인류는 자기 힘으로는 자력으로 죄에서, 첫 아담에서, 육체 안에서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긴다는 거예요.
사단에서 아버지께로 기이한 빛으로 하나님이 옮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옮길 때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에레미야 애가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낙담에 빠지고 전번연처럼 TV에다가 자기 머리를 들이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이 곤고함을 아십니까? 차라리 개로 태어났으면 12살, 14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스가랴 12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10절부터) 오늘 집에 가서 1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이게 회개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심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게 회개의 통곡의 눈물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스라엘이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기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37절, 36절, 37절, 38절.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게 독자를 잃고 장자를 잃어서 통곡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게 마음에 찔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이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물같이 마음이 물같이 녹는 이 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고 했어요. 오늘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을 뿌리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나는 걸 말이에요. 그래야 죄사함이 되고 다시 거듭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뜻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낭망하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으로 심겨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갈망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